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진 목사고요. 비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안면이 익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처갓집 식구들도 계시고요. 우리 장모님도 계신데 장모님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저께 귀국을 했는데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역대 가장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뭐 주님께 헌신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고 다 개인주의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고도 얘기하고 어른들이 청년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라고 막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청년 세대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부르는 특별한 또 청년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패역한 불신의 영이 가득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청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저도 저를 부끄럽게 할 만큼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서 가끔 제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어른들처럼 깊은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청년 때 막 이렇게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뭐 방언도 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영적 체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청년들이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교회의 기도가 청년들 안에서 응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새벽마다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비학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식만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식을 위해 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로 읽어내시는 거죠. 또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인데요, 그러면 민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향한 기도로 읽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또 금요일날 나오셔서 막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두 다 응답되는 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또 응답도 되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로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걸 제가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설교하러 갈 때마다 늘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비학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새벽마다 금요일날 철야하며 기도하실 때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처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 톨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시기 때문에 계속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과 비슷한 이민족의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나가서 열심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 하도 유명한 본문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는 한 번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가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뭐 마트도 있고 가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고, 그 당시 혼인잔치를 하면 보통 일주일씩 했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1시간씩 예식장 가서 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쳤을 텐데, 일주일씩 보통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멀리서도 오시고 마을 사람 다 모이고, 또 이 결혼식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너무너무 중요한 가족과 가족의 결속 행사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갖고요. 또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양가는 일주일씩 하니까 그 많은 손님들을 일주일 동안 잘 재우고 잘 먹이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두 개인데, 하나는 양이나 염소 고기고 하나는 포도주였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결혼식 날 한번 마음껏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혼주들도 잘 준비해야 됐지만 오는 분들도 적지 않은 그 축의금을 갖고 와서 돈을 내고 아주 중요한 행사로 치루어졌는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각 이웃들도 자기 먹을 만큼만 요만큼 그 정도 준비하기 때문에 옆집 가서 빌려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깨진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혼주가 고발을 당할 이유가 된다고 문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깨어지게 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삶의 실존을 말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된 잔치, 우리 시대의 잔치성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누가 삶을 잔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잔치처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 즉 잔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인생에는 반드시 잔치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축제거든요. 근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되고 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본질인 잔치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잔치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혹시 아시면 고개 좀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만 혼자 계속 얘기하니까 좀 심심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무슨 종교적인 그냥 어떤 관념, 교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잔치성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갈망하는 그 갈망의 궁극적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욕망하는 그 욕망의 참된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 겁니다. 나의 욕망의 대상은 돈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주는 그 충족감,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는 참된 안정감의 작은 부스럭입니다. 성적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성적인 기쁨, 이런 게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작은 부스럭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느끼는 어떤 그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따뜻한 느낌의 부스러기입니다. 난 이것을 갈망하고 살아요. 이것이 없어 불행해요. 난 이것을 욕망하고 살아요. 이것이 없어 불행하여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들이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 참된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삶의 잔치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진보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2025년에 매우 많은 그 언론들이 2025년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불안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병적인 불안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불안이 엄습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빈곤감, 박탈감, 폭력과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에게 복음은, 기독교는 너의 삶에 다시 잔치가 회복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잔치가 시작된다는 약속,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잔치를 회복시키는 가나의 혼인잔치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뭐를 어드바이스 해드리겠습니까? 주님께? 주님, 첫 번째 표적은 폼이 좀 나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첫 번째 행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충원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면 첫 번째 표적으로 뭐를 추천해 드리겠습니까? 최소한 홍해쯤 가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사로 정도 살린 이런 엄청나고 드라마틱한 기적으로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여셔야 세상의 구원자로서 뭔가 폼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고르신 게 뭐냐면 결혼식에 가셔서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구세주 메시아의 첫 번째 표적으로는 폼이 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우리 삶의 잔치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저도 믿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나중에 갈 천국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도래하는 천국 잔치를 약속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어떤 비유를 많이 드시냐면 잔치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기억하시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와서 화나시는 이야기, 왕이 멀리 갔다가 귀환하셔서 잔치하는 이야기, 잔치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을 꾸중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잔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뭐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우리의 중단된 잔치를 다시 시작시키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잔치가 시작됩니다. 네, 다시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될까? 어떻게?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럽니다. 내 삶에 얼마나 지독한 경제적인 결핍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상황이 얼마나 무덤 같고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지 당신이 몰라서 지금 잔치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 삶에
다시 잔치가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의 잔치가 도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다시 잔치가 시작된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와 계시거든요. 예수가 거기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절대로 잔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집에 있는 저 남편 때문에 내 삶에 잔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엔 잔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이 질병, 이 불치의 질병 때문에 늘 그 통증에 신음하느라고 내 삶엔 잔치가 불가능하다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탄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당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지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종이 되고 다 노예가 되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완전히 한 나라가 작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전쟁 나간 우리 군대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면 이 한 군사가, 한 병사가 막 자기 나라를 향해 뛰는 겁니다. 정말 쉬지도 않고 죽자 살자 뜁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 백성들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긴 거야, 진 거야, 우리 사는 거야, 죽는 거야 라고 막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병사가 뛰어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유앙겔리온 하고 외칩니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 말하면 그 깨어질 대로 깨어진 우리 삶에 다시 잔치가 시작된다고 외치는 소리가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상황과 내 실력과 내 인격과 이런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다시 시작된다, 물 같은 내 삶이 좋은 포도주 같은 잔치의 삶으로 바뀐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겨자씨로 비유하시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겨자씨처럼 천국이 우리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죽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티켓 뒤에 꽂고 있다가 티켓 보여주면서 들어가는 영화관 같은 데가 아닙니다. 아니, 한 번도 안 가보고 나중에 갈 천국을 어떻게 믿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천국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근데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뿌려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겨자씨가 뿌려졌다고 땅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시작된, 그렇게 뿌려진 천국의 씨앗이 점점 자라 내 삶이 천국으로 완성됩니다. 그게 천국인 겁니다. 나중에 쏙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이 완성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삶에 시작된 그 천국이 지금은 겨자씨 같고, 어떤 분은 지금 뭐 요만큼 복숭아 뼈쯤 된다고 뭐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우스워 보여도요, 점점 자라서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비잔치성을 이겨버립니다. 우리 다 비잔치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잔치가 못되게 만드는 비잔치성이 다 한 개, 두 개, 여러 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안에 파묻혀서 우리 삶이 그냥 깨져버리고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버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비잔치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겨자씨처럼 시시해 보이는 그 천국이 그런 모든 비잔치성을 이기고 우리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도래한다는, 잔치가 시작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잔치성을 갖고 계십니까? 속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은 자식들이 그런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갈등 속에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분도 계시고요. 통증이 심해서 질병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막 신음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왜 이렇게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삶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런 비잔치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이 그런 비잔치성에 짓눌려서 우리 삶이 그냥 고통스럽게 깨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의 겨자씨가 그런 모든 비잔치성을 이기고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 생명잔치를 완성하신다는 게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너 지글지글 살지만, 고통스럽게 한심하게 살지만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삶에 천국이 그 즉시 도래하여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 절망한 이웃들, 질병 중에 울고 있는 이웃들, 가난 때문에 탄식하는 이웃들, 자식 때문에 좌절해 있는 이웃들, 어떤 문제라도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오늘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 삶에 천국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인생의 주기가 아주 빨리 변하는 시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 대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는 중학교 때 우울증이 찾아와서 죽겠다는 생각만 맨날 하며 살았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내릴까 봐 높은 곳을 못 올라갔답니다. 정말 뛰어내릴까 봐.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 그래서 맨날 죽겠다니까 집안이 초상집이죠.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 삶을 거의 포기하고 살다가 어떻게 집을 좀 떠나서 환기라도 시키려고 청주에 청주대학교에 왔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삶은 똑같았습니다. 죽어야겠다. 근데 죽을 용기는 안 나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4년을 살다가 4학년 1학기가 됐는데 어떤 과 선배가 지나가다가 이 학생에게 사형리라고 저희가 쓰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줬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요즘 전도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서 확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을 만나서 그 언니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자매가 거기서 완전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울의 기질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성품 같은 거니까. 하지만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끊임없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자기같이 그 청춘의 그 아름다운 시기를 살아야 될 젊은이들이 우울에 짓눌려서 자기 삶 속에 절망을 곱씹는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번에 북경이라는 그 중국으로 1년 동안 선교를 지원해서 1년 동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그 지독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자매의 삶 속에 도래한 겁니다. 그 자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온 예수를 만난 그날 그 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노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내 삶에 천국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천국 잔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의 온갖 쉽게 해결되지 않는 온갖 비잔치성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시작된 이 천국의 이 겨자씨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는 그런 걸 믿는 겁니다. 정말 믿습니다. 저도 삶이, 우리 어머님 계신데 이런 말씀 죄송한데 때론 삶이 지글지글 힘이 듭니다. 여기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표정이 이렇게 예수님 닮아 있고 하니까 행복하게만 보이지만 제 표정 보이지 않습니까? 시커먼 얼굴에. 목회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아이 셋의 아버지라 아이들 기르는 것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믿음으로 잘 컸겠죠. 아니요, 아이들도 기르는 것도 지글지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아내와는 자주 싸우지 않지만 아내와도 왜 긴장이 때론 없겠습니까? 일터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제 마음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만사 형통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사가 참 삶의 비잔치성이 저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삶 속에 계시면서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천국의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질병 중에도 자라고요, 경제적인 곤핍 가운데도 자라고요, 갈등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도 자라고요, 온갖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놓으신 천국잔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독특한 삶의 스타일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마리아가 제자 그 종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천국잔치로 만드신다면, 그게 하나님 약속이라면 그분이 온전히 그것을 완성하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너 몇 가지 요즘 소홀했던 종교적 의무 꼭 지켜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요새 율법을 좀 덜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율법 꼭 지켜야 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만들도록 너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의 통치 아래 드리라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런 걸 잘 하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시면, 저도 치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가 너무 아프니까 우리 치과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입 벌리세요, 쭉 찢어지게 벌립니다. 왼쪽으로 흘리세요, 왼 돌립니다. 오른쪽 돌립니다.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합니다. 하라는 거 열심히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고되고 때로는 통증이 있어도 하라는 그대로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천국잔치로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내 삶에 고난과 결핍과 질병과 장애와 고통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 삶까지도 잔치로 만드신다는 약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내 삶을 마음껏 당신의 잔치로 완성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학생인데요, 지금 고3인데 죽도록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부를 해보셨어요? 제가 학업하는 걸 주님이 뭘 하신다고 학업을 주님의 통치 아래 맡깁니까? 제가 학교에서 애들이랑 막 싸우고 왕따도 당해보고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 모의고사 보느라고 이렇게 힘든 거 그 주님이 아세요? 주님 모르시는데 뭘 주께 드립니까?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골프를 치라고? 주님이 골프를 안 쳐보셨을 텐데 어떻게 골프를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골프를 칩니까? 주님이 노숙만 하셨겠지 뭐 캠핑을 해보셨겠습니까? 취미를 어떻게 주의 통치 아래서 합니까? 아니, 돈을 주님이 뭐 돈도 없으신 분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주님의 통치 아래서 경제 문제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그 먼 옛날에 이 지구를 창조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아름답고 선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위해 애를 썼으면 돈이 이 정도 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돈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근데 그 건강이 정말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가져다 주나요? 건강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가족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나의 취미와 나의 모든 직업과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신앙생활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학교와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직장과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당신의 생명잔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도래한다. 이것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삶이 우리 이웃들을 향해 배설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여러 가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배설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이웃들, 요즘 청년들도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믿고 내 마음을 열고 교제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거짓말이라도 이게 진리야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거짓말이라도 이게 너의 살 길이야, 네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예수님 믿고 이 길로 걸어가면 넌 살 수 있어라고 누가 거짓말이라도 큰 소리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생명의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 산다는 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해주면 안 믿겨도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이 교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세상이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이란 이 시스템이 열심히 살면 나에게 안정된 삶과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질서가 다 깨집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웃들이 극단적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밥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삶에서만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걸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비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이웃들,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신음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들에게 생명잔치가 배설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은 양식입니다, 복음은 양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먹고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이요, 종교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반종교 사회 아닙니까? 반기독교라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사람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극렬한 반기독교주의자였고 반예수주의자였지만 그도 예수 만나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개독교다, 기독교 거짓말이다, 기독교 반기독교를 기치에 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그 삶에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잔치를 회복시키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전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선언, 병든 자도 예수 만나면 그 삶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암 걸린 우리 간사님이 계셨는데 암 투병 중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뭐를 해도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없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전도하라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통증을 이길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어떤 암 환우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세례를 주고, 목사님 세례를 주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오후에 가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슬픈 얘기지만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그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도래한 것입니다. 네. 그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완성된 잔치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지독한 마지막 그 숨을 몰아쉬는 그 지독한 고통의 그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비학교에도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 배설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우리가 무슨 뭐 10,000명씩 모이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나같이 삶의 지글지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문제 하나 갖고 감당 못해서 시름시름 앓는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이웃사회에 하나님 나라 잔치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이 마리아가 시킨 대로 물을 항아리에 채우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는 손 씻고 발 씻는 물 넣어놓는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들이 늘 하던 일입니다. 일상적인 섬김입니다. 근데 그 종들의 일상적인 섬김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깃듭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 종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그 초라한 섬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초라한 사랑, 이것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별 볼 일 없는 일상적인 사랑과 섬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깃들어서 그것이 그 잔치를 회복시키는 포도주로 변합니다. 우리 비학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하는 거죠. 작은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베품과 이웃을 돌보는 그 어느 과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스며들어서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래요.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래요. 그것만 해도 뭐 언감생심 뭐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살랍니다. 우리 교회끼리 잘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내게 임할 때보다 나를 통해 흘러갈 때 우리 삶에 더 충만한 잔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이 내 삶에 쏟아질 때보다 내 삶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갈 때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진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복을 받으라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서 끝나지 않고 네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잔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배설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주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우리 비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배설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 같은 작은 헌신과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믿음의 행진을 새롭게 시작하는 비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